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위태로운 예배자입니다. 위태로운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배의 축복, 그 반대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실은 예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배가 가인을 몹시 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가인에게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가인을 무척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가 판단되고 그 판단 때문에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라는 그 설교 말씀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가지고 화가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판단이 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시험에 들고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가인의 예배는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분기가 충천한 가인은요,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배가 다툼과 미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봉사하다가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미움이나 살인을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충분히 가인을 살인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가인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때문에 화가 났고 예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그 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서는 그 가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이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인하여서 완전히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예배를 빼먹었다거나 예배를 안 드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오히려 드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이 드린 예배가 가인에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판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인처럼 예배 드렸다가는 축복은커녕 정말 오히려 지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지옥의 문을 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핵의 발명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핵 발전을 통해서 인류는 값싼 전기를 생산하고요. 그 전기를 통해서 놀라운 도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요, 핵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전쟁의 위협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핵폭탄이 되어서 그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가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은 예배 때문에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다음에는 살인자가 되었죠. 그 다음에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여러분 가인 말고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사울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무척 실망스럽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예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어떻게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겠다는 그런 그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사는 전쟁을 앞두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쉬운 믿음이겠습니까?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그 어려운 와중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척 실망스럽게 해드렸고요. 사울은 그 예배로 왕의 수명이 단축되었고요.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를 대신할 다른 왕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예배를 드린 후에 정말 충격적인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엔 분명히 그렇게 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또 한 번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 그 전쟁의 노획물, 그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드린 이 노획물, 그 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사울에게 그 저주를 받는 원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 포인트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요, 초신자들이나 믿음을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위험한 것이구나.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그런데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요,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요, 영생을 얻고요, 또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미워하는 자로, 살인자로, 하나님께 버려지는 자로, 지옥 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예배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요셉은 예배자였습니다. 요셉에게 주님께서 상상치 못할 형통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그 요셉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린 예배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회당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과 맛있는 음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불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은 집과 생명을 한순간에 날리는 그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요,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항상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준비되지 못한 예배자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은혜로운 재미있는 어떤 그런 것을 구경하러 간다, 어떤 축복과 은혜를 그냥 누리러 간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축복과 생명이 되었지만 사울의 예배는 버려짐과 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배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짐과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를 준비 없이 보러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보러 갔다가 은혜가 안 되면요, 그냥 졸다가 오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없어도요, 우리가 준비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 귀한 분이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청소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서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그 손님을 귀하게 그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마음 중심에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요, 여러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음이 높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높아져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분열하고 교만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사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요, 사단 편에 설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을 무척 화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예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위험한 예배자입니다. 위태로운 예배자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준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준비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는요, 위험합니다. 그 예배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준비하는 예배자, 성공하는 예배자, 형통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가인이 그 예배 때 미움과 어떤 그 살인을 가져다 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준비되지 못한 예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예배자 가운데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이 미워지고 판단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더 분산되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 근원,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귀는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요, 준비되지 못한 예배자들을 흔들어댑니다. 준비되지 못한 예배자들을요, 붙들고 휘두르러 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귀는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방해를요, 기도와 찬송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찬송을 드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 없이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설교 듣고 그런 예배는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예배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높아진 생각이지요. 교만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아진 생각이죠. 교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고요, 교만해지면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마음이 높아진다면, 예배 가운데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예배를 드렸을 때, 높아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는요, 사울에게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를 교만하게 하고 결국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결국은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는 그 사울의 예배는요, 위험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준비될 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린 예배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그 아벨은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으로 의로운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세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요,
폭발적인 축복과 형통과 강력한 승리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승리하게 합니다. 예배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가 형통, 예배가 축복의 바로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드릴 수 없었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요,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정점에 어떤 그 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복이고요, 예배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강력한 축복과 강력한 승리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친밀함의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자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이리라. 예배는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듭니다. 예배 안에서, 예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예배 드리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역사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윗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배자를 그렇게 주님께서 그런 은혜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중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 삶의 형통과 축복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요,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런 역사로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울 왕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정점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